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직산제자대학교 3학기 재생산의 깊은 반을 하게 됩니다. 깊은 반 이번 주는 두 번째 첫 강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교재를 또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쓰임받았던 7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가지 자격과 그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그 영향으로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하고요. 또 우리 각자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밑에 서론 있습니다. 우리 서론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루아의 성 안토니오는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안토니오는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왔나 보려고 달려갔다. 문을 열자 싸늘한 겨울 날씨에 떨고 서 있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를 발견했다. 안토니오는 거지를 불쌍하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께 가서 당신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드리라고 부탁해 볼게요. 거지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사는 세상은 참 춥군요. 그러나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오진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긴 하지만 음식을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토니오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거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안토니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제 심장을 당신께 드리면 저는 죽을 거예요. 그러자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거기에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것이고 이것은 성 이그나시우스의 것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토니오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지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안토니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심장뿐 아니라 전생애를 드리며 살았다고 한다.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길이 당장은 죽음의 길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네, 이 서론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또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다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심장을 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겨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드려진 우리의 삶도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서론을 보았는데 이 시간은 교재 외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드신 분들은 교재 빈 곳에 지금 우리가 할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시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일꾼으로서 성도일 수도 있고 셀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확실한 제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고요. 둘째는 충성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길이 쉽진 않아요. 수많은 풍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져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인도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수함으로 헌신하고 순수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순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우리가 충성, 또 순종, 헌신하는데 순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 사랑 이후에는 그렇게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리더로서, 셀리더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재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셀리더 뿐만 아니라 또 성도는 무엇을 통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헌신을 통해서 사역하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대한 양육에 대한 육아전설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실제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훈련도 받게 돼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훈련하시면서 3년 후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바로 현장 속에 가서 섬기도록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신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힘들면 우린 기도하게 되고 또 힘들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은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어진 부르심의 현장에 헌신하고 사역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눈물과 헌신과 충성 가운데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작은 삶을 통해서 섬기는 그 내용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 삶에 이것이 진정한 자아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다른 여러 조건들이 좋아도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기쁨, 이것이 없는 사람은 참 만족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할 내용은 셀리더 혹은 성도는 사역의 현장을 늘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이든 셀리더이든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이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 그 사역은 이제 온전하게 더 시작이 바르게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휴지가 하나 보이고 보이지 않던 전등 하나 이상한 것 없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또 진단되고 점검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인턴 제자와 성도의 활동이 또한 한눈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셀 안에 셀원들을 통해서 또 인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가, 영혼들이 인도되고 있는가,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정치된 가운데 혹여나 우리 셀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들이 생기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상황 판단이고요.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합당한 전략을 항상 유동성 있게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셀마다, 셀 가족 모임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섬겨 나가다가도 예상치 못한 위기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나름대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셀 가족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주변에 언제나 일꾼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 모임을 통해서 일꾼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일꾼들을 잘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는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과로 들어가면서 전체 내용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잠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큰 제목을 확인하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22쪽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를 23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셋째는 쓰임받았던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25쪽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일꾼된 자로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꾼을 혼자 일하도록 하지 않고 돕는 자로서 성령님이 옆에서 곁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26쪽을 통해서 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27쪽의 내용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 또 기도,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첫째,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 사랑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3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상황은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 전후 상황을 보면은 지금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빌립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거듭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감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죠. 복음은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은 저절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또 일꾼으로 쓰시고 역사하시며 동의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3쪽이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땅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남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우리 주어진 삶에 각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해야 할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바로 군사 병사를 통해서 이 예를 말씀해 주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또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나는 군사다라는 거죠.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이죠? 나에겐 영적 침체가 없다. 나의 신앙엔 타협이 없다. 나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시고 계셔요. 물론 자기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군사 병사된 자의 모습과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이것이 쓰임받는 일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도 가졌던 겸손의 모습인데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조심스러운 자세는 그것이 교만으로 비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낮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섬김을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겸손은 원수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겸손의 자세로 나가는데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섬김이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 섬긴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주변의 인정과 격려, 감사하게 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 주변의 칭찬과 격려를 너무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우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되는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뜻과 또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겸손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지키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곁에 함께 하시며 힘을 보태 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라고 하셨냐면은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죠. 여기 보니까 다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일꾼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이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이 6장의 상황은 기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쓰임 받는가가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충성된 사람이었고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6장 4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리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허물도 없고 이제 아무 그릇됨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와 같이 그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감동적인데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은 충성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죠. 한결같은 충성이 이 다니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이유였어요. 다리오 왕이 한결같은 다니엘을 보고 일꾼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때 또 이런 모습을 보고자 하신다고 할 수가 있죠. 다니엘이 보여줬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10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의 신앙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10절에 보면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니엘이 이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에 절대로 타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는 이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면 더 쉬워질 수 있고 편해질 수 있는데 생명을 위험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였던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어떤 거죠?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가 이 타협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제 조사해 봤더니 IQ 지수도 아니고 EQ 지수도 아니고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IQ 지수, 이 지능 지수가 높은 것, 또 EQ 지수, 한때 우리가 감성 지수가 좋아야 그가 잘 관계 들어와주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감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IQ 지수, 지능 지수도 아니고 EQ 지수, 감성 지수도 아니라 역경 지수, 즉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 역경을 얼마나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길을 펼쳐나가는 것이 있는가. 사람마다 그 지수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역경 지수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수많은 미혹, 역경 앞에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또 소망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역경지수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할 때 과연 우리는 혼자인가? 혼자는 아니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처럼 대단한 역경지수를 가지고 높은 지수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 충성된 모습으로 또 지혜와 총명으로 감당할자 할지라도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할 때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사도행전 3장 6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일어남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한강에 모이고 또 칭송하더라.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에 성령의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표적 기사를 행하시는 그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함께 일하시고 계시냐면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결코 나 혼자라는 생각보다도 옆에서 누가 돕고 있다는 것을 믿고요. 성령께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진실하게 또 언제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하죠. 두루다니며 전할세 그 상황들을 보면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할 때 함께 하신다. 또 전할 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도 부어져서 역사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볼 것은 복음 전한 일꾼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성령께서 세우셨던 두 사람의 일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인데요. 그 오늘 말씀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누가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냐면 물론 사람이 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성경은 누가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가 가라스데라는 말은 많지만 성령이 가라스데 이르시되는 말이 흔치 않은데 바로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에서도 보면 이 두 사람을 세울 때 하신 주체가 누구였냐면 성령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을 찾으시고 또 세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네 번째 큰 문제를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또 나갈 때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중에도 함께 하시며 또 그 일을 감당한 일꾼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해야 될 항상 우리의 겸손하고 또 조심해야 될 자세가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영어로는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전파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4번 넘어가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6장에 그 7 집사님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가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충만은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삶에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우선을 둘 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취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또 셀 모임을 하든 행복 모임을 하든 항상 인도자는 30분 먼저 기도하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 나오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는 나온 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있었던 이 지혜가 바로 그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택함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세상의 이치에 바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지식, 경험, 체험으로만 하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세 번째는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1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충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시할 만한 작고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숙제하고 또 성경 구절 적어오고 독서를 하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한 자로 우리를 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네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갖춰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생활이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건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칭찬과 또 격려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칭찬을 즐기지는 않는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과정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모함이 또는 악한 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또 이기며 오히려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 자세라기보다도 주신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은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며 충성하며 섬긴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린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자,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전제가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심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상속자에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며 또 나가는 자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받을 축복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의 멸관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또 한 가지는 의의 멸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받게 될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또 고난과 어려움과도 감사와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7번입니다. 아까 제가 6번에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7번 진짜 마지막인데, 이 1강의 마지막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연류관이 주어질 텐데, 그런 주님의 주신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첫째 뭐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일에, 우리 삶에 채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으며 또 묵상하고 암송하며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뭐죠?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은 성공이 없습니다. 다만 충성할 뿐이고요. 곧 충성이 성공이라는 자세를 우리가 가진,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우리 신앙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에 부끄러움이 많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좀 열매가 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적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그렇게 할 때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가정, 내 직장, 그 무엇이든 그것이 다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만을 꼭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잡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은 주님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쓰임받았던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정말 놀랍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을 생각하면은 양치는 목동에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살인자, 광신자에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려 목동에서 왕으로, 바울이 살인자에서 위대한 인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D.L. 무디도 있는데요.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에서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꼭 붙잡지 않고 어중간하게 붙잡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나가서 불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불변의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불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2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 일꾼에게 나는 특징은 무엇이며, 그리고 특별히 대표적인 예로서 다니엘은 어떤 일꾼과 특징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렇게 또 할 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돕자로 곁에 계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충성되며 주변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은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의의 멸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말씀처럼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옳게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꼭 붙들린 인생으로 자신의 순간순간 또 일마다 때마다 모든 곳에 현장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것, 살아가는 것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적용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펴시면 마지막 29쪽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한 것을 기록한 후 서로 나눠보자. 여러분 교재에 기록해 보시고, 또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적용을 나눌 수 없는 상황, 제한적인 상황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곳에 적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몇 줄 정도로 해서 적용한 것을 기록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은 세계 비전으로 재생산을 이루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2주의 1강이 끝났고,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재생산의 기쁨 1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죠. 이제 바로 이어서 재생산의 기쁨 1권 제3과 주님이 부르신 제자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두 번째 주간 첫 강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각 가정, 또 교회 속해 있는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그곳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